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 가운데서도 또 바울의 반대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가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 앞에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한 결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은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추천장도 없이 혹은 인간적인 지위에 대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직분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게 긍휼이고 자비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하는 것이지, 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체가 배신을 하고 돈을 떼먹고 이렇게 하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은혜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드디어 첫 번째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을 비난하던 바울의 반대파들은 아마도 겉으로는 추천장을 받은 것처럼 왔지만 속임수로 자기의 이익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뒤로 행했던 것이죠. 바울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충성으로 대했는데 이 지금 추천장을 받아왔다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장을 받아와가지고 야, 추천장 없는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고린도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뒤에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런 얘기는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바울은 진리만을 드러내었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도 전혀 숨길 것이 없고 뒤로 부끄러운 일도 안 했고, 그것 자체가 바울이 너희들 내가 사는 거 받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추천장이 필요 없고 나의 삶을 본 그것이 바로 추천장이다 이거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 가리었다,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만약에 명확하게 얘기 안 해가지고 뭔지 알 수 없겠다면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잘 안 전해가지고 가려졌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박도,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만약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었는데 그 비난하던 사람들은 뭐 하느라 그걸 못 듣고 있었느냐. 다 알아듣게 얘기했으니까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야말로 로마서에 나온 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죠. 명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논증하고 그리스인들이 좋아하는 그 논리로 열심히 다 얘기를 해놨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던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이 세상, 이 세대,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 있었던 신들, 그들은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눈 멀게 하고 영적 어둠에 빠뜨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혼란만 주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거죠. 이 세상의 신, 그때는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이런 것들이야 할지라도 지금의 이 세상 신들은 또 다른 것들입니다.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온갖 이런 하나님을 믿는 데에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전하고 모세를 전하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이전의 모형,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불완전한 모형을 전하고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결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방해한다면 결국은 그게 다 이 세상의 신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했다. 바울과 디모데는 중간에 자기가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를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였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전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설령 자기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곧 버림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 할 정도로 그렇게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오직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신 것을 전하는 데 치중했지, 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나를 대접하고 이렇게 나를 높여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오히려 높임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은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온갖 것을 다 섬기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원했던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로 대접받고 대우받고 이런 것들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옥중서신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대접받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그저 나는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만족이 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하는 얘기지요. 반대파는 아마도 바울과 반대로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걸 아마 주장하고 비난했던 모양입니다. 그거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전할 뿐이고 나는 종이다. 참 비난도 가지가지로 하지요. 없는 일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주로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어쨌든 헐뜯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걸 딱 들을 때 솔깃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헐뜯고 비난함으로써 과연 이 사람은 뭘 원하고 있는가, 그걸 파고 들어보면 이 얄팍한 속임수는 드러나는 거죠. 바울을 헐뜯어가지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아주 해악을 끼칩니다. 예전에 무슨 어떤 라면에 우지, 공업용 우지를 썼다 이래가지고 막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공업용 우지가 아니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판도가 1, 2위로 확 떨어져가지고 1위를 하고 있다 2위로 팍 떨어지고 지금도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비난하는 것들이 살짝 터뜨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참 쉽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걸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뒤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걔는 추천장도 없고 가짜 사도고 이런 얘기를 여러 개를 하도 퍼뜨려 놓으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금 반박하면서 진짜 복음을 위하는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뒤로 부끄러운 짓들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간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그 증거가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비추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실제로 영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논리로 해결이 안 되고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야말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고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 거 보면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는 복음에 종된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앞과 뒤가 똑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종된 자세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